77강 명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행을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믿음은 약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독이 되기도 해요. 정말 믿음은 좋긴 좋은 것이지만 어떤 걸 또 믿느냐에 따라서 그저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군법사로 있을 때 이 공군에 근무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는 그 비행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그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놀러 가서 이 실제 비행기는 아니지만 실제 그 비행기와 똑같이 그 안에 다 시설이 돼 있어요. 내가 그 비행기에 타서 그 360도 모든 화면이 다 이렇게 화면이 360도 화면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조종하면 실제 마치 제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꾸며진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담당하는 그 부서 분이 그래요.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느 날 이렇게 비명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까 그 미국에서 온 그 여자 직원이 그걸 고치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됐나 봐요. 무섭다고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근데 추락할 일이 없죠. 그냥 사실 땅에 그대로 있는 거고 화면만 바뀌는 건데 그거를 정비하시는 분들조차 그렇게 순간적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정교하게 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의식을 못 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습도 했지만 이렇게 비행 조종을 이렇게 잘 해서 잘 착륙을 하니까 그분이 안 되겠다. 이제 너무 쉬워서 안 되겠다고 난이도를 좀 높여야겠다고. 그래서 하늘에 구름을 쫙 깔아놨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구름이 없을 때는 땅 밑에를 제가 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날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앞에 활주로가 저 멀리 얼마큼 보이는지 알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구름을 쫙 깔아 놓으니까 저는 이제 앞에 계기판만 보고 그 다음에 관제사가 이제 거기 땅에서 옆에 직원분이 해주시는데 관제사의 말만 듣고서 비행기를 조정을 해야 돼요. 어느 속도를 유지하세요. 어느 높이를 유지하세요. 어느 방향으로 트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보고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관제사의 지시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비행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땅에 한 10m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구름이 싹 없어지고 바로 코앞에 활주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 비행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관제사의 말을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때 관제사의 말을 안 믿고 이거 이렇게 좀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절대 정확하게 활주로에 착륙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저는 이제 믿음이라고 봐요. 부처님께서 이러한 길로 가라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가라고 한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이제 가면 되는데 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쯤 가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이정표가 안 나오고 그래서 길을 가지만 그 길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이 살아 계시고 직접 만날 수 있다면 확실하게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도대체 이게 부처님 말씀인지 부처님 중간에 누가 이렇게 껴들어든 거지 중간에 이렇게 틀어버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또 딴 길로 가야 되고 그 길로 갔다가 이 길이 아니네 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가야 되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런 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책들 신간 중에 하나가 세계를 움직인 10가지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진짜 되지 않은 책인데 세상을 움직인 10가지 프레임. 거기에 보면 교육, 그 다음에 우리 문자, 법, 그리고 민주주의, 그
그다음에 시간, 국민, 예술, 죽음, 공동선 뭐 이렇게 10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저자는요 원래 인도 사람인데 이제 국적은 인도인데 이 영국에 가서 살면서 나중에 국적을 영국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역사를 연구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인도 사람이니까 원래 그쪽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자기가 인도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근데 영국 가서 공부해 보니까 아닌 거야. 되게 뭔가 미개한 거야. 영국은 우월했기 때문에 미개한 인도라는 나라를 지배했고 미개한 인도라는 사람들을 계몽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역사를 거기서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아예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그런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들은 더 잘 살고 더 과학 지식이 문명이 발달했고 더 우리는 똑똑하고 우월했기 때문에 저 못 사는 나라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배해서 그리고 그렇게 그런 그 사람들을 그래도 잘 살게 만들어줬다. 일본도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일본도 우리나라 식민 통치하면서 똑같은 논리를 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의문을 갖는 거야. 영국이 잘 살고 뭐가 되게 학문적으로 발달을 했고 그래서 되게 영국 가서 이제 뭐 공부를 하면 되게 이제 뭔가 더 선진 그 문명 이런 그 지식을 배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딱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데 우리 인도라는 나라가 그렇게 미개하거나 그렇게 뭔가가 문화가 그렇게 아주 그 문화가 없는 정신이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활동했던 정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되게 사실은 뒤떨어지지 않는 되게 어쩌면 그 우수한 문명을 가진 나라인데 이 서양이라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너희들은 열등한 존재야. 너희들은 미개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 서양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너희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지배를 통해서 더 수준을 높여준 거야. 이제 이런 논리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게 승자의 논리라는 거예요. 승자. 그리고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서양 기준으로 모든 요즘 이제 서양의 어떤 기준을 잣대로서 역사도 그렇고 모든 걸 많이 규정을 하게 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뭐 먼저 발견해서 그렇게 정의한 부분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이제 뭔가 모르게 자기네들이 더 우월하다. 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한국도 우월한 존재일까요? 미개한 존재일까요?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자기들만큼 우월하지 않아요. 백인은 우월하지만 저 아시아에 있는 저런 나라들은 우월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뿌리 깊게 갖고 있어요. 우리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볼 때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야, 우리는 좀 잘 살고 우리는 좀 뭔가 좀 더 문명화됐는데 아유 저 동남아시아는 아직 미개. 하여튼 뭔가 대대로 수준이 낮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잖아. 우리도 수준 낮은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낮은 사람도 그렇게 낮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우리가 너무 뭐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런 프레임들이 정말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뭔가 승리한 사람, 또 뭔가 더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더 앞서간 사람들이 자기들의 논리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뭔가 만든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전부터 나름의 좋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나름의 우리 어떤 사회 관습이나 규범을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너무 허무맹랑하게 근본도 없이, 뿌리 없이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나름 이 세상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사상 체계를 가지고 살아와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미개한 것은 아닌데 서양 사람들의 논리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뭔가가
이렇게 뒤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든 뭐 사회에서 배우든 뭔가 이것이 어떤 답이다. 이것이 어떤 정답이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졌을 뿐이지, 그게 다른 입장에서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성립되지 않고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뭐 지금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기독교라는 거 역사를 또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보면 기독교 공인 밀라노 칙령 내린 콘스탄티누스,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자, 콘스탄티누스 1세죠. 자, 이분이 황제가 되고서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기독교라는 거에 어떤 믿음을 가져서 공인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때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믿고 다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흩어지면 자기가 어떤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의 종교로, 하나의 이념으로 통일되는 것이 자기가 이제 왕국을 다스리기에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 어떤 이 종교를 수용했던 이유가 되게 크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여러 버전의 기독교가 있었지만 이제 계속해서 누군가 권력을 잡은 뭔가 그때 가장 대중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나름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사람과 견해가 다른 그런 많은 기독교 여러 가지 문서라든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히 이제 억압받거나 이제 추방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수도, 그렇게 정해졌을 수도 있다. 콘스탄티누스 그 1세,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 둘도 죽이죠. 아들을 죽일 때 물에 삶아서 죽이잖아요. 되게 잔인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어떤 합리적이고 저기 할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사생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잘한 것만 생각하고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알고 있는데, 근데 기독교도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이제 기독교를 새롭게 이렇게 정리를 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데, 그때도 여러 이제 버전이 이렇게 사로 이렇게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나왔던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어느 순간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시 이제 편집이 되게 되고, 성경 안에서도 그래서 앞뒤가 서로 똑같은 내용이 다른, 이렇게 표현이 다르게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면 이거 앞뒤가 뭐가 가구가 안 맞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또 여러분들 또 성경을 안 보잖아요. 기독교를 믿는 분들도 그 신경 안 쓰고 대부분이 보는데, 그게 남 얘기는 아니에요. 뭐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어느 순간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계속해서 불교가 그때 통치했던 사람들, 그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또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편집이 돼요. 편집이 되고, 그렇게 이제 어떤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현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포교사 분들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중국이 가장 우월한, 그러한 우월하다라고 하는 중국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다. 또 중국이 가장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래 종교에 대해서 처음에 받아들였지만 중국 현지화 되면서 중국 중심으로 바뀌어요.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교는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그 어떤 사상이나 또 자기들의 자기들이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보다 더
사실은 우월하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그리고 중국의 어떤 조사 스님들이 훨씬 더 월등하다, 뛰어난 존재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을 오랫동안 마치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그게 정답인 것처럼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부처님도 이런 일들을 예상하시고 나중에 이제 말법 시대가 되면 무엇이 정법인지 이렇게 기준하기가 헷갈리는 그런 때가 올 건데 뭐가 됐든 팔정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걸 실천한다면 정법으로 보고 그 안에 팔정도라는 걸 이야기 안 해. 뭐가 뚝 하면 뭐 도를 깨닫고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데 전혀 팔정도와 상관이 없고 팔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정법이 아니다라고 이 경전에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세상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우리도 수많은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프레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심히 이제 왜곡된 것일 수도 있고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뭐 믿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잘못된 길로 알려져서 뭔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나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 피아니스트 이문찬이라는 되게 이제 되게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해진 친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은 연습을 했는데 제가 이제 특히 인상에 남는 게 어떤 날은 단 두 마디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 연주를 하는데 그 두 마디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두 마디만 7시간 동안 짧잖아요. 한 마디, 두 마디가 정말 음표로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7시간 동안 그 똑같은 것을 연습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연주지만 7시간을 연주하고 나면 그 느낌이 그 전과 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뭔가 거기에 느낌이 다르고 나의 어떤 감정이 다르고 그걸 해석하는 게 다르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앉아서 숨 들이쉬고 내쉴 때의 어떤 느낌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지켜보잖아요. 근데 내용은 뭐 특별하지 않지만 같은 현상을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경험했던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또 처음에는 다리가 아프다, 졸리다, 피곤하다, 아유 좋다, 뭐 오늘은 수행이 잘 된다, 뭐 이렇게 느끼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지켜보는 느낌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은 그게 세 가지다.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그리고 또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이지 본래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막 내가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는 행복해하고 계속해서 그런 오랫동안 영원히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어하고 거기에 애착하고 그 느낌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면 불행하다 생각하고 뭔가 화를 내고 슬퍼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서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 막 내가 애착하고 내가 막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나한테 일어나는 사실은 하나의 느낌이었고 그 느낌을 느낌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어느 순간 그런 것들에 크게 이제 연연해하지 않고 뭔가 좀 무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도 그만큼 좀 더 여유로워지겠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또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유언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열반경에 부처님이 이제 많이 편찮으셨다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 회복하시고 나서 앞으로 4개월 후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아난스님께서 아유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되게 많이 걱정을 했다.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단은 누가 이끌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실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자기 자신을 의지초로 삼고 법을 의지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삼으로 삼아라. 뭔가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당연하게 내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도 내 마음이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는 바깥에 벌어지는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겠지만 우선적으로 바깥에 아무 일이 없어도 자기 혼자 앉아서도 혼자 막 열내고 또 화내고 심심해하고 우울해하고 막 짜증나고 답답해하고 자기 혼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법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의 특성이에요. 내가 직접 지금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경험하고 있는 것,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 우리 흔히 이제 삼법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고 그거에 의지하고 살아라. 다른 것에선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좀 그런 경험들을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경험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불교라는 것을 공부해서 불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어떤 스님들 법문도 듣고 뭐 보교사가 되겠다고 시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뭔가 지도가 있어. 지도. 그놈의 지도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내가 보기에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이상한 옛날 구닥다리 지도가 머릿속에 있고 맨날 그 지도만 가지고 가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도에 오류가 많을 수도 있어요. 좀 싹 지워버리고 최신 지도로 업그레이드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편안해서 아마 그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는데 뭔가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불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불교의 프레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또 그 프레임대로 해석하려고 그래. 있는 그대로 좀 봐주면 좋겠는데, 이게 뭐가 좀 느끼면은, 야, 이건 뭐 내가 특별한 거 경험한 거 아니야. 뭐 이거 뭐 내가 이상한 거에 빠진 거 아니야. 라고 뭔가가 자기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던 이 프레임에 껴 맞춰서 마치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프레임대로 껴 맞췄다가는 제대로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초기화 시키고 다시 좀 이렇게 이 지도나 이런 밑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제까지 사는데 별 문제 없으면 그냥 그때 사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아무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좀 새롭게 뭔가가 좀 이게 그 초기화가 좀 필요해. 이렇게 해서 초기화가 되면 또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경험하던 간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거 안에 분명히 답이 있다. 근데 이것을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으로 억지로 거기에 껴 맞춰서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뭐가 뭔지 몰라. 답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고 느끼는 밀도가 커지고 보고 느끼는 어떤 강도나 이런 깊이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져야 나한테 변화가 생기고 나의 이 재산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너무 조급해서 빨리 내가 알고 있는 답에 억지로 껴맞췄다가는
본인 스스로 내가 뭔가 체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자기 아집만 더 강해졌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은 사실은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지도 못하고 봐도 뭐가 뭔지 몰라. 뭐가 뭔지 모르니까 답이 아니다. 이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현재 경험하는 것을 오랫동안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아직 개발이 돼서 안 된 거지 그 자체가 답은 아닌 건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되게 뭐가 갑자기 뭐 행복해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뭐가 근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본래가 우리 몸은 불안정해요. 본래가 우리 몸은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어떻게 이 불확실해. 이 세상 우리 돌아가는 세상 순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변치 않고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나한테 만족을 주는 거 그거를 찾고 그걸 답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그거를 찾겠다고 이제 헤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요즘 그걸 영혼의 노숙자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40대, 50대가 되면 영혼의 노숙자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뭔가 존재하지 않는 답을 찾겠다고 막 떠도는 것도 일종의 영혼의 노숙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우리 불교 수행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경전 하나 이제 먼저 볼게요. 감병실경이 있습니다. 감병실경. 이 상일단 이가에 있는 경전인데요.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자, 비구들이여 수행자가 이처럼 마음을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즐거운 느낌, 또 뭐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제가 아까 뭐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들지 않은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감각 접촉에 의해서 조건 지어졌다.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만나면서 지금 느낌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겠죠. 그런데 이 감각 접촉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이 감각 접촉에 조건 지어진 이 즐거운 느낌이 어찌 항상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보면 우리가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느낌들,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감각 신호일 뿐이에요. 감각기관, 감각대상, 우리가 육근, 육경이라고 하죠. 여섯 감각기관에서 감각대상이 만나서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신호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찌 항상 할 수 있겠는가. 그는 감각 접촉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고 머물자. 무상하다, 변한다. 계속해서 작용하고 잠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라진다. 이런 것들이 다 무상의 개념입니다. 무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물고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며 머물고 그러니까 무상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보고 아니까 그 대상에 시간이 갈수록 크게 이제 개의치 않겠죠.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반응들이 줄어들게 되고 소멸을 관찰하여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여 머물다. 붙잡지가 않아. 내가 뭐가 느끼든 생겨난 거고 이렇게 있다가 사라질 거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거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놓아버림을 관찰하여 머문다. 이렇게 관찰하며 머물면 감각 접촉과 느낌들에 대한 어떤 탐욕, 그 다음에 악이, 그러니까 미워하고 뭐 화내는 거, 그다음에 무명의 잠재적인 성향이 사라진다. 이게 한 방에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아직 탐진치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늘 있어. 언제든지 조건이 맞으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 있는 거지. 없어진 건 아니야. 근데 늘 나한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느낌이고 조건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거고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늘 그런 자세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뭔가 습관화된 것들로부터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뭐 하도 엮여 있는 게 많아서.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엮여 있잖아. 그래서 그 대신 삶에 중심을 놓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지금 삶의 어떤 본질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이 현실은 하나의 현실이고 삶의 본질은 이렇다. 본질을 이렇게 알고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거와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현실적인 삶에 폭 빠져서 사는 것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지키고 힘들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 엄청난 결과를 훗날 이렇게 초래하게 됩니다. 이 본질을 알고 살면 세상 일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크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질 않아요. 근데 본질을 망각하고 살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훗날 엄청나게 또 뒤통수 맞는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출가해서 스님들처럼 아예 전적으로 이런 길로만 가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과 이런 본질적인 거에 대한 적절한 여러분들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만일 그가 이러한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한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꿰뚫어 한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꿰뚫어 한다. 이렇게 되면 그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그는 죽는 순간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도 나는 지금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한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도 나는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한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곧 이 몸이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바로 여기서 싸늘하게 식고 말 것이다라고 꿰뚫어 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기름을 조건으로 하고 심지를 조건으로 하여 기름 등불이 타고 있는데 기름과 이 심지가 닿으면 불꽃은 더 이상 받쳐주는 것이 없어져서 꺼지고 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걸 이렇게 3인칭의 시점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커진다면 마지막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도 내가 죽는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던 현상이 점점 이렇게 작용을 멈춰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마음이 동요나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초연하게 나의 죽음을 마지막에 바라볼 수 있겠죠. 삼매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 세종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비구들이여 삼매를 성취한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안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아는가? 감각작용은 무상하다. 감각 대상은 무상하다. 6가지 식은 무상하다. 감각기관, 감각 대상의 접촉은 무상하다. 접촉으로 일어나는 느낌은 무상하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내가 나를 보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디테일해져요. 그러니까 시각, 나를 보는 어떤 그 시각이 훨씬 더 이제 예민해지면서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고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렇게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 마음도 그만큼 많이 이제 그 잘못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많이 벗어나겠죠.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